오늘 함께 보신 본문을 중심으로 받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물음표, 예, 이렇게 받은 대로 갚으신가, 이 질문이겠죠.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보셨듯이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집권 초기부터 뭐에 집중했었습니까? 군사력 그리고 외교력, 이게 아주 집중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13절을 보시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였다. 스스로 자기 힘이겠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힘을 키우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힘은 세졌습니다. 세력은 강해지고 나라는 견고해졌지만 문제가 뭡니까? 왕으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제일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었죠.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을 숭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슬로건 중에 경제, 힘 얘기하지 않는 대통령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민들의 요구가 힘을 달라는 거거든요. 먹을 것 채워달라, 우리의 입에 빵을 채워달라. 인간 지도자는 그들의 욕구에 충족시켜 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소위 민주주의 이 공화국에 사는 투표로 지도자를 뽑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요구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의 왕은 다르죠. 백성들의 요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1년에 100독해라, 이런 뜻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정신과 어떤 원리로 이 세상과 백성들을 다스리는가를 끊임없이 연단받아야, 훈련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12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르호보암이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견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여호와의 율법은 굉장히 소위 죄송하지만 나약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고 용서하라 그러고 자비를 베풀라 그러고. 여러분, 왕으로서, 군주로서 강한 군주의 모습, 카리스마 있고 쫙 끌고 가고 하는 모습들 백성들이 원하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견고해지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어야 된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르호보암은 이 순서를 그냥 못 바꿔 버리는 거죠. 스스로 힘을 키웠고 여호와의 율법은 버리고, 그 결과가 우리 열왕기상에 그 세부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버리면 필연적으로 하나님 외에 어떤 그런 모습들을 띠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산당, 우상, 아세라상, 전부 다 이제 이방의 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24절 보면 남색하는 자, 동성애자들일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 그 다음에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 여기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표적인 그 가증한 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 여러분 언뜻
뭐가 생각나시죠? 그렇죠. 자식을 바치는 이 소위 인신제사, 몰렉이라든지 이런 그 당시에 신들에게 자식을 드립니다. 최고의 그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내가 내 몸에 자식을 드릴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아브라함 시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셨잖아요. 번제로.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 가나안 땅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뭐 전혀 지금은 뭐 깜짝 놀랄 일이죠. 지금은 뭐 자식 하나 둘 낳아서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 뭐 자식이 많아요. 지금도 뭐 중동에 가시면 뭐 기본적으로 뭐 뭐 이 뭐 7-8명씩 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 하나 이렇게 바치는 것은 일도 아니죠. 그런 면에서 이게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된 상황을 보게 되죠. 르호보암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냥 하나님 잘 섬기면 우리 생각에 될 텐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뭐 아세라니 뭐 바알이니 뭐 이런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또 가나안 땅의 문화, 남색하는 문화, 이 성적인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자식을 드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가증한 문화를 이렇게 받아들일까? 말은 여러분 쉽죠. 생각은 참 쉬운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너보다 약한 애를 돕고, 또 너보다 뭐 학업적으로 뒤떨어진 애를 도와주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당장 우리 부모부터, 우리 집안에서 엄마 아빠부터 공부 성적 가지고 이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쪼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닭이 막 모이를 쪼듯이 막 이게 성적이냐고, 도대체가 내가 너한테 못 해준 게 뭐냐고, 과외를 안 시켜줘, 내가 너를 굶기기를 해, 나 같으면 너 같은 나 같은 부모 만났으면 난 전교 1등 했어 이놈아. 이런 소리 해야 되죠. 뭐 학교에서는 더 그렇겠죠. 우리 아이들 서로 이 등수로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 문화입니다, 문화. 그러니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하나님 말씀은 교회 와서 읽긴 읽지만 세상 나가서 가정에서 집에 돌아가면 아빠가 목사인데 이 목사라는 아빠가 더 막 그렇게 쪼우고 있고, 또 우리 엄마는 권사인데 우리 권사님이 왜 그러시나, 이게 이제 정신이 아직 온전하게 자리 잡기 전에 가치관이나 판단이 아직 어린데, 이 부모님들이나 학교나 친구들 뭐 이런 데서, 저도 가장 치열한 그 학업 공간인 학원에서 한 4년을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죠. 얼마나 이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이렇게 몰아가는지. 그래서 저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이놈아 너 뭐 하고 있냐, 너 밥벌이 하려고 이거 지금 하고 있냐, 이 생각을 저한테 문득 주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침 저녁 7시에 들어오면 새벽 12시 1시까지, 그때는 뭐 학원 그것도 없었어요. 뭐 제한 시간이죠. 뭐 중학교 애들 뭐 그렇게 집에 가면 뭐 하는지 뻔히 알잖아요. 그 부모님께 전화해서 어머니 우리 아무개 제가 좀 보충 수업 좀뭐 시키겠습니다. 그럼 싫어할 부모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뭐 보충 수업 시켜준다고 돈을 더 받진 않거든요. 다 100% 제가 그냥 제 시간 들이고 제 에너지를 들여서 그렇게 해줬거든요. 뭐 돈을 바라고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아이들, 그래 얘네들
성적 올리려고 이렇게 오는, 제가 그래서 아이들 많이 혼냈어요. 너희들 어머니 아버지 집에 가서 빤스 좀 봐봐라. 속옷 좀 봐라. 너네들은 새삥 속옷 입지만 너네 엄마 아빠는 구멍난 속옷 입을 거다. 너희들은 뭐 조금만 뭐 닳고 뭐 이렇게 낡으면 신상품 원하지만 너네 부모님들은 신발을 10년째 신고 있을 거다. 부모님이 돈이 넘쳐나서 이렇게 너희들 학원비 척척 내주는 부모님 몇 손가락 안 될 거다. 전부 생활비 쪼개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유 내가 아, 아직 목사가 되기 전이니까 목사가 되려고 기도하고 있는 놈이 지금 세상의 가치대로 똑같이 아이들 성적만 올려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이후로는 굉장히 다른 가치로 아이들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했죠. 맨날 왜 그런 소리만 하냐고. 성적은 당연히 올려주는 건 맞지만 성적이 올라가서 등수가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계속해서 이제 너희들 그 의미를 물어봐라. 제가 나중에 이제 학원을 그만둘 때 제가 커밍아웃을 하고 나왔어요. 선생님은 목사가 될 거다. 아이들이 엄청 놀랐죠. 그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학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간 우리 아이들 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어떤 문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그리고 학력 중심 그리고 능력 중심의 사회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신앙은 그냥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도 어찌 보면 내 성공을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이 도구화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제법 많을 겁니다. 그저 제 친구 한 놈은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는데, 예배 시간에 안 들어와요. 밖에 있어요. 교회 오긴 오는데. 왜 저러지? 근데 축도할 때 들어와요. 제가 이상해서, 야, 너 예배 시간에 교회 온 것 같은데 밖에서 이렇게 있다가 축도 시간에 왜 들어오냐 그랬더니 축도는 받아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찝찝하대요. 신앙이 벌써 뭐가 됐습니까? 미신화가 돼 있고 어떤 찝찝함을, 자신의 이 마음의 찝찝함을 덜기 위한 어떤 그런 행동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여러분, 르호보암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러 이방 여인들 뭐다 좋아서 결혼했겠습니까? 외교력, 자기가 어려울 때 군사적 외교를 돕는, 그리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은 그냥 옵니까?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이 가나안의 문화가 르호보암을 미혹했고, 오늘 기록에도 나오지만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어디 족속이냐면 암몬 족속이에요. 솔로몬이 암몬 족속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암몬 족속이니 암몬 족속의 신들, 그 문화들 어릴 때부터 엄마로부터 계속 듣고 성장을 한 것이죠. 국가적으로는 아버지가 여호와를 섬기긴 하지만 가정적으로는 엄마가 암몬 여인이기에 여러분, 보지 않아도 어떤 가치로 교육을 받았을지 잘 알게 되죠. 어쨌든 이런 르호보암의 모습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4절을 한번 보시면 시삭이 애구방이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아. 여러분,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이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르호보암이 집권 초기 때부터 힘줬던 정책이 뭐냐면 성읍들을 견고하게 만드는 일, 요새화시키는 일, 건축하고 거기 지휘관 두고 그 군량민 갖다 놓고
거기를 경비하여 온 성읍들을 늘 전쟁에 대비하는 이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냥 싹 빼앗아가 버렸다. 이게 이 수십 년 공들여 놓은 거잖아요. 그거를 싹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시편 127편 말씀이 떠올랐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구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스스로 지키려고 해도 하루아침에 우리 건강이 그렇잖아요. 건강 위해서 얼마나, 저도 마찬가지. 저도 가급적 계단으로 걸어 다니려고 그러고 또 운동 규칙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러고 건강을 위해서.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내 건강을 지킬 수가 없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되고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우리가 평생을 모은 재물들 우리 하루아침에 어떻게 날아갈지 그건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이 르호보암이 공들였던 모든 견고한 성읍들 애굽 왕 시삭이 와서 그냥 싹 다 뺏어갑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12장 9절도 보실까요?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 여호와의 전에 보물 왕궁 보물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500개죠. 여러분,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도합 500개를 싹 다 뺏어갑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방패는 여러분 전쟁용이 아니죠. 과시용입니다. 이거 우리 금으로 500개를 어디다가 창고에 보관해 놓으려고 금방패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 쫙 진열해 놓고 보관해 놨다고 그래도 얼마나 이 스바 여왕을 비롯한 주변에 열왕들이 와서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막 우와 와 이러면서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 금방패 하나당 큰 금방패 하나당 금이 600세켈이 들어간 이렇게 금 하나당 600세켈이 들어가요. 1세켈이 금으로 용량을 요즘으로 환산하면 11.4g이에요. 좀 금한 돈이 얼마냐고 제가 오늘 새벽에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알더라고요. 3.75? 3.75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세켈은 1세켈은 약 3돈 정도 되는 거예요. 3돈 정도. 그 금방패 한 개에 600세켈이니까 3돈 곱하기 600. 거기에 금방패 큰 게 200개 곱하기 200. 계산이 안 돼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다 빼앗긴 보물들만 계산해도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평생 솔로몬이 긁어 모았잖아요. 이것저것 아버지 때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하여튼 그거 싹 다 어디 갖다 바쳤어요? 애굽에 갖다 바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왔습니다. 이 받은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버려. 소위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 이 받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물음표.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인간들처럼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복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린다. 이거는 보복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수사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8절을 한번 보시면 이거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죠. 너희가 시삭의 종이 한번 돼봐라. 애굽의 종이 돼봐라. 애굽의 노예가 또 돼봐라. 그래서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를 섬기는 것 중 어떤 것이 좋은지를 한번 경험해 봐라. 너희가 지난 조상 때 애굽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냐. 쉬지도 못하고. 그러나 내가 너희를 해방해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아무 노동도 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참된 안식을 주는데 안식일을 어기죠. 그렇게 노동이 하고 싶어? 그렇게 돈이 벌고 싶어? 그렇게 일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 내내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 줄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나를 섬기는 게 좋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좋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솔력, 군사력은 좀 약하고 외교력은 좀 약하고 경제력은 좀 약해서 국방은 좀 약하고 또 뭐 여러 나라의 위협도 받고 또 스스로 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훨씬 낫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적은 소득이지만 하나도 안 나가는 게 낫지. 여러분, 많은 소득 하루아침에 다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적은 소득으로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돼 있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여기에 하나님과라는 단어를 하나 집어넣으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하나님과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제육이 가득한 집,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르호보암을 통해 오늘 보여주고 있듯이, 그러나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비록 세상의 기준에서는 조금 가난해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먼저 힘을 쏟는, 그래서 화목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르호보암을 징계하셨습니다. 징계하신 이유는 네가 나를 버려? 나도 한번 너를 버려보지. 이 보복을 위한 징계가 아니라 르호보암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깨달아라. 어떤 것이 너에게 좋은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잠언 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2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되죠?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한다. 우리 아이 때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커갈수록 이해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른 떡 한 조각으로 사는 것이 훨씬 좋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의 가정이 혹은 우리 개인이 또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시거든 우리 하나님이 아직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다시금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